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분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학교 입학해서 배운 것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라, 파란불이면 가라, 이걸 철저히 배웠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아빠가 빨간불인데 슬쩍슬쩍 보더니 휙 가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아빠! 빨간불 스톱! 아빠가 그랬어요. 야,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아빠로부터 이런 생각, 야, 다 세상 사람들 그래, 가만히 있어. 얘는 정신이 멘붕이 왔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지냈습니다. 중학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삼촌이 와서 삼촌하고 둘이 얘기한, 어린이가 가만히 들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어떻게 하면 속여서 많은 돈을 버는가, 어린애가 들어도 중학생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영수증 이렇게 끊고 이렇게 알았지? 삼촌이 알았어요. 아빠, 삼촌이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얘가, 삼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임마, 다 그러는 거야 이씨. 얘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하루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와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아빠, 컨닝하다가 걸렸어요. 유기정학 맞아, 일주일 맞았어요. 아버지가 열불 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 나는 재수가 없어 걸렸어요. 다 컨닝해요. 내가 재수 없어 걸렸대도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낚시를 잡는 낚시철이 있습니다. 근데 낚시철이 되면은 여러분 낚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10살 된 아들과 함께 농어 낚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8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신고하고 아들과 함께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평생 10살 된 어린아이가 아빠 곁에서, 아빠가 낚싯밥을 물려 그물을 던졌는데 무언가 탁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제자훈련 가서 고기 잡았는데 다른 집사님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제 것만 걸렸어요. 끌어당기는데 마지막 올라오다가 탁 도망가요. 아, 얼마나 열불 나는지요. 낚시해 본 사람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잡혔어요. 딱 보니까는 그곳에서 이런 농어, 팔뚝만한 농어가 나온 거예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시계를 딱 보더니, 야, 지금 10시 반이야. 내일부터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기는 풀어줘. 아빠,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잡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일부터 우리가 낚시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간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잡아야지, 지금 잡으면 안 돼. 애가 울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빠는 바보야, 바보. 아니야, 버렸어요. 너무나 어린아이가 상처가 되고 평생 동안 10살 때 있었던 일을 이 아이는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한 기업을 이루는 CEO가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1시간 30분 전을 통해 나는 진정한 정직을 배웠노라. 아버지가 그때 그 시절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원리와 원칙과 정직을 통해 1시간 30분 전의 교훈을 통해 내 인생의 진정한 정직을 배웠노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아버지 가운데 어떤 자리에 속하시는 어른들이십니까?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은 첫째 자리에, 야, 대충 해, 괜찮아,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며 오늘 아간이란 사람, 아간 한 사람이 대충 슬쩍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꼭 물으셨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아픔이 올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치스러운 성경의 길갈이라든가 베델이라든가
이런 돌무덤이 승리와 기쁨과 간증의 돌무덤이 있습니다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쌓는 돌무덤은 성경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아간은, 그의 감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짐승 모두 다 악을 골짜기에 불러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쳤습니다. 그를 죽게 했습니다. 돌무대기를 쌓습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 수치에 부끄러운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저는 악을 골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제비를 뽑게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아침과 함께 시작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밝은 빛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어두움과 흑암 속에 온 세상이 잠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어둠과 혼돈을 물러가게 하고 질서 있는 빛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어둠 속에, 우리를 흑암의 속에, 다시 말하면 무질서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두움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빛과 함께 시작하는 역사예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6번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은 이른 새벽에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2번씩, 여호수아서 6장에 2번씩이나 기록됐습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온 백성이 성을 돌고 자기 숙소에 가서 쉬게 잠을 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성을 건널 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에 아이성을,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돌무대기를 쌓고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성경을 보면은 이른 새벽에 그들은 그곳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읽어드린 아간 제비를 뽑을 때 왜 하필이면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온 지파대로 다 모으게 했다, 이른 시간, 성경의 역사는 홍해를 건널 때도 성경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도 성경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발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에 이른 새벽, 미명과 함께 새벽 시간에 주님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시편 46편 5절에 나는 새벽에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밤에 너희를 돕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새벽, 첫 시간,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제비를 뽑는 역사가 나옵니다. 혹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제비를 뽑아,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 때 기억나, 어느 선생님은 애들한테 반장을 일주일, 한 달씩 시켜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반장 해봐라. 우리 선생님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애들이 능력 별로 차이 없다, 반장을 해봐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빵하게 생긴 아이인데 제비를 뽑아 반장이 됐어요. 근데 얘가 일주일 동안 반장하는데 썩 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능성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제비를 뽑아 반장 돼보신 분 있습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반장 하루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난 뭐 하는가 봤더니 햄버거파, 떡볶이파, 백원파, 저거나 뭐냐 했더니 얘는 햄버거 사줘야지 나 표를 찍는데요. 얘는 나한테 떡볶이 사주면 찍는데요. 와, 그러더니 반장 됐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기 반장 안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계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회장을 출마하려면 최소한 한 얼마 매덕을 써야지만이 총회장이 되고 매덕 이하 쓰면은 총회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이 되고 명예는 얻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을까요? 그분 개인 돈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신선한 우리 한국교회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총회장을 뽑을 때 덕망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 이번에는 영남에서 뽑는다. 영남에서 후배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투표를 내서 덕망 있는 사람 4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비를 뽑아요. 1명. 그래서 시켰어요. 어디 진짜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2년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이유는 정치하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밥 얻어 먹어야 되고요, 차비 받아야 되는데 이 떡볶이 뽑으니까는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위치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지파 아닙니까? 또 거기서 뽑기를 뽑았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 세라가 뽑혔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라의 가문에서 또 뽑기를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삽디가 걸렸어요. 삽디의 손자 가운데 갈미라는 아들이 걸렸어요. 갈미의 아들 누구요? 아간이 걸렸어요. 제비를 5번 뽑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아간은 자기가 못된 짓을 했지만 끝까지 걸릴 때까지 오리발 내밀어요. 유다 지파에서, 십다 지파에서, 다시 말해 점점 갈마의 아들 뽑혔으면 나예요 하고 죄를 통해야 될 텐데 그는 끝까지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끝까지 죄를 숨기는 일에 전념했어요. 오늘 본문에 제비 뽑아 아간을 잡아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을 괴롭게 했던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그는 출발하다 딴 길로 배를 타고 옆길로 도망가게 따지세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자기네 신, 자기네 이름, 자기네들 가져온 신들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신을 불러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버렸지만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결정해요. 제비를 뽑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때문에 그럴 것이다. 성경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만큼 제비를 만들어 뽑았는데 안 나타나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잤다고 성경은 말해요. 걸렸어요. 그제서야 요나는 내 연고로 내가 명령을 어겨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를 이 풍랑 속에 던졌더니 성경은 바람이 잠잠해졌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를 토해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요나는 제비 뽑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탐심, 욕심이 생겨서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주의 이름, 부끄러운 이름으로, 탐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대신 사도를 12제자 대신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뽑는데 성경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삶의 원칙은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허물을 찾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성경의 죄는 어느 것도 감추어지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또한 성경 시편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대에 감춰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내 대 때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후손대, 내 자녀들 속에 이 거룩한 보응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 끝 스올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오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아내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 셋이 살았어요. 너무 집이 어렵고 정말로 밥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짠이라는 어린 아들은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 가출하고 돈 벌어 오겠다고 떠났어요. 어머니와 그 마르타라는 딸과 둘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사를 갈 수 없어요. 이유는 짠이라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 이 마르타는 그곳에서 여간업을 하면서 지납니다. 너무너무 끼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악한 습관이 생겼어요. 손님들 가운데 그 여간집에 머무는 사람 가운데 돈이 있어 보이거나 조금 좀 얼굴이 풍채가 좋은 사람들이 오면 잠잘 때 그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너무너무 솔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간이 보써요. 손님 머무는 사람 가운데 좀 돈이 있어 보이거나 좀 여러 풍채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약을 먹여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보따리를 몰래 뺏었어요. 1년에 몇 번만 해도 솔솔하게 돈이 생겨요. 이게 그들의 주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체를 갖다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 집에 저녁에 늦은 시간에 건장한 중년 신자가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야, 오늘 대박이다. 여느 날과 똑같이 그들은 이 손님에게, 중년 신사에게 마치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목 졸라 죽게 하고 이 사람 시체를 갖다가 물가에 갖다 버렸어요. 수지 맞았다.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따리에서 이 사람 신분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28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장안이에요. 자지러져요. 엄마가 아니야!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너무 그 아들을 부르짖으며 물속에 뛰어들어가 죽어요. 마르타라는 여인이 오해라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명이 범죄에 가담했다 해도 죄는 불행한 것뿐이다. 쉽게 인생을 살고, 여러분 누가 볼까 누가 알까 슬금슬금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죄의 보응은 꼭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죄의 대가는 꼭 지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꼭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슬금슬금 5년 10년 지나간 다음에 괜찮다,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누가 그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의인은 성경에서 죄를 해결한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사자같이 늘 담대하게 살아가요. 전혀 부담이 되거나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의인의 자녀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생명과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행만바라는 이 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킹 코브라라는 코브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코브라가 세계에서 제일,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가 봤더니 이 블랙맘바라는 이 뱀은요, 자그마치 우리가 아는 코브라, 제일 뱀 가운데 센 게 킹 코브라인데 이 코브라의 70배의 위력이 있대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보통 이 길이가 4.5m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한번 독을 팍 쏘면요, 사람들 10명을 죽인대요. 아직 놀라지도 않네요. 내가 안 죽으니까는 그렇지요.
야, 어떻게 얘기야? 한번 열받아서 머리를 빳빳이 쏘면 1m가 쓴대요. 역시 안 놀라는군요. 얼마나 빠르냐? 시속 얼마냐? 시속 20km. 안 놀라지요. 마라톤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뛰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간대요. 그래서 뱀이 지나갈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죠? 소리가 나면서 쉐 맞아요. 벌써 지나갔네요. 이렇게 빨리 지나간대. 이렇게 무서운 게 뱀이에요. 이게 뭐냐? 블랙 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것들 옆에 지나가면은 한번 독 쏘면요 다 죽어버려요. 죄는 이 블랙 맘바보다도 몇십 배, 아니 몇만 배 무섭고 우리를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와요. 한 번, 두 번 공격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독을 가지고, 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이게 블랙 맘바, 악한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째, 악한 영은 죄의 연대성이 있어요. 왜 죄가 무서운지 알아요? 죄는 꼭 하나님이 갚으세요. 인류 역사 속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밀주를 내서 무기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된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문 책을 냈어요. 아이들의 교육은 이렇게 시킨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술을 팔아서 여러분 밀주를 만들어서 무기를 외국에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자손들 이름대도 알죠. 그 아들도 대통령이 됐지만 얼마 가지 못해 죽었어요. 그 형제들이 하나같이 총살당해, 아니 말하면 거의 저격당해, 다 죽었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후손들에게 공불하여 내 대 때는 지나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죽었어요.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세요. 너는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죽었지만 그의 피의 소리가 그에게 들린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교회 다니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죄라는 게 다 들통난다는 비유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면은 농사 짓고 겨울철 되면은 사람들끼리 모여 삼삼오오 화토라는 거 투전하잖아요. 투전. 근데 어느 사람이 투전하는데, 남자들끼리 모여 투전하는데, 투전하다가 옛날에는 뭐 여러분 그 모여서 사랑방이나 모여서 이렇게 화토하고 그러는데,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요. 지금처럼 수세식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어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투전하다가 돈 막 따는데 끝발 오르는데 소변 마려오는 거, 소피가 마려워요. 그래서 바깥에 잠시 기다려. 그리고 나갔다가 오는데, 어머나, 어느 사람이 이곳에 오다가 얼어가지고, 사람이 얼었어요. 가지고 거기서 이 마룻바닥에 두루누워 있어요. 죽은 시체가요. 너무 놀라가 소리 질렀어요. 야, 안 되겠다. 이 사람 얼었으니까 빨리 데려다가 이 따뜻한 안방에 갖다 놓자. 안방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거 시체인데 큰일 났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서 경찰에다가 파출소에다 신고했어요. 신고하러 갔다가 온 사이 이 사람들이 막 아수라장하죠. 사람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신비한 게, 추웠다가 따뜻한 안방에 오랫동안 누워서 이 사람이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깨난 다음에 겁나잖아요. 자기도요. 여기다가 가만히 눈치 보니까는 사람들 없을 때 도망가자. 사람들이 막 아수라장 시끄러울 때 몰래 뒷문으로 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는 그 방에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휴거됐나 부활했나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경찰서에서 올 텐데 뭐라고 말할까? 사실대로 얘기하자.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 화투하는 거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틀 전에 우리 마을에, 저 뒷마을에 누구 아저씨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람 시체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무덤 파기 쉬울 거야. 그 사람 갖다가 여기다 놓자. 굿 아이디어. 사람들이 갔어요. 그 시체를 파다가 경찰 오기 전에 미리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야, 경찰이 나이론 경찰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지 무덤가에 있는 사람 그것도 모르겠냐? 그 말도 돼요. 근데 경찰이 그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얘기 다 했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틀 전에 죽었던 시체인데 이 죽은 시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못이 박혀 죽였어요.
사실이래도요. 왜 그랬느냐? 이 남자는 폐결핵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죽질 않으니까 이 여자가 내연남과 함께 와가지고 잠자는데 수면집에 있고, 여자가 약 주는 거, 부인이 약 주는 거 무조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고 정신없이 잠자는데 와서 이 내연남과 함께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말뚝을 박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야 신난다. 무덤가에 장사 지내고 여자가 슬피 아이고 데이고 그리고 장례 다 지냈어요. 근데 죽은 시체를 끄집어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걸렸대요. 끝. 무슨 얘기 같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요. 아니 그 나쁜 짓하고 무덤가에 묻으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누가 그것을 죽었다고 시체 끄집어 가지고 와서 거기다 띨 줄 누가 알았어요? 여기 대못 박힌 거 누가 알았어요? 함부로 대못 박지 마세요. 이 땅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감추인 것이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드러나요. 이게 죄의 연대성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죄의 가족의 죄악성이에요.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꼭 범죄했을 때마다 그 가족을 심판해요. 그 가문을 심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조금 우리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 가정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대요. 어떤 집은 잠깐 도벽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자손들이 도벽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집은 탐욕이 넘치는 집이 있어요. 자식들도 탐욕이 넘쳐요. 어떤 집은 죄송합니다, 자꾸만 음란한 집안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그 가문에 흐르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가문이 범죄했을 때에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간의 자녀들까지, 아간의 온 가족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왜요? 죄는 무서운 실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무서운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 가족을 성경은 죽이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가정도 그들이 함께 범죄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은 아간이 자기 엄자 물건 훔친 게 아니라 그 아내나 아이들도 다 동참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 죽이게 했어요. 마지막 죄는 세 번째, 따라붙다. 무참히 죽인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아주 무서운 병들이 나타납니다. 구제역, 사스, 조류 독감,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에볼라, 엄청난 질병들. 에볼라라는 것이 최근에 한 1, 2년 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스라는 것도 바로 그냥 몇 년 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십수년 전에 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인간들이 관리하지 않고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에볼라라는 것도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아프리카 땅에서 1976년도에 처음 발생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경홀히 여기고 위생관념 별로 없애 지냈어요. 이것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제역 아시죠? 어떤 분은 구제역을 양제역 다음역이라고 끝까지 우긴대요. 이게 구제역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LA를 캘리포니아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대요.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구지역이라는 것은 날국 가진 소나 짐승 이런 것들의 발굽에, 다시 말하면 이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엎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벌써 중독이 되고 몸이, 다시 말하면 이 구지역이라는 병이 다 옮겨진 거예요. 우리나라 보건법에 의하면은 구지역이 발생된 그 지점을 중심으로 3km 반경에 있는 어떤 짐승이고 다 죽여요.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집은 위생적으로 관리했는데, 우리는 소독을 잘했는데 소용없어요. 그 구지역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3km 반경에 있는 어떤 짐승도 다 죽여요. 왜요? 이것이 옮겨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지역 하면 무서운 거 알아요. 근데 죄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독소가 있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끊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헤렘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헤렘의 원칙이 무엇이냐? 헤렘의 능력이 무엇이냐? 헤렘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다는 거예요. 헤렘의 말의 원어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들.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헤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일, 성지계를 감당하는 사람은 이 헤렘,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들은 딴짓, 세상 것, 땅 분깃도 주지 않아요. 거룩한 성지계 일만 감당하도록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금식하며 돌판을 받아올 때 아론과 무리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죄를 범했어요. 이때 그들을 심판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금송아지 드렸던 그들을 칼로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구별함 받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헤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드리는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헤렘이라는 말의 뜻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물건을 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7족속이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7족속이 살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물건을, 그들의 짐승을 취하지 못하게 해요.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헤렘이에요. 부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꼬리키는 것들은 완전히 다 소각하고 죽이고 없애라는 거예요. 왜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헤렘. 이방 것들은 물건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은 신할 외투 하나,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임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슬쩍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헤레를 어긴 법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헤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헤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범죄하였고 전부 다 연약하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보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법정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지막 죽게 하고 그 옆에 있었던 백부장도 고백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가 없다. 성경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정말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죄의 모습도 죄의 형상도 갖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헤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죄인들, 우리의 정말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죄 없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을 위하여 친히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구별과 은혜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